오늘 능력의 말씀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능력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런 깨달음, 정립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련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라고 나 스스로 내가 예전에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던가 이런 마음이 막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부터 이렇게 나오는 오늘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몰라요. 예, 그 부분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방에 계신 분이나 해외에 계신 분이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능력과 이 말씀인데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주옥 같은 시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서두에 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 그랬어요. 이 떡을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은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야만이, 이건 깨달음이에요. 먹을 수 있어야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이제 생명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 죄악의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이와 같은 아주 캄캄한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는 이런 죄인들의 그런 터전이죠. 이 바탕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떡의 의미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예, 이게 바로 영적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성령과 함께한 말씀, 고백적인 말씀, 눈에 보이진 않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 가운데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율법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생명을 얻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셔요.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중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영적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면은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은 좀 물러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떡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양식적인 떡도 먹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영적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그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의 심령이 되고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자, 그러니까 영적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은 세상에 생명이 된다 하니까 쟤들이 반응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을 얻게 한다면 생명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고 사망 속에 있고 마귀에게 속박당해 있는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묶여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은 생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이 말씀을 깨닫고 먹기를 사모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생의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을 먹을 때,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레마예요. 레마.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책 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 책 속에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신앙 속에 빠져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믿는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율법적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냐?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리를 숙지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오류가 있는 그런 신앙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는 율법이 되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시작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받음을 통해서 신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수고, 노력, 기도, 찬양,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어떤 결과, 이런 것을 훌륭하게 영생을 얻기까지 지금부터 육신도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얻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이 길로 걸어가려면은 시작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함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두 갈래 길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과 영의 양식을
깨달아서 이것을 먹고 순종해 나가는 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부류는 구원이 있고, 한 부류는 구원이 없고, 한 부류는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한 부류는 믿긴 믿었는데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한 깨달음, 주의 종들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의 부분들을 못 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시작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이 성경이 가장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존재,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인격. 예,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예, 이 대목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영으로 거듭나고 영적 귀가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정립해서 신앙생활하면은 후회함이 없고 주의 종들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점점 증가될 것이고 더 강한 이런 권세의 주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영으로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취함을 통해서 내 안에 정립됨을 통해서 행동함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에요. 이 영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영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 가운데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를 낮추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정립된 이 복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없고 그분이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은 영이니까.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정립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느냐?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으면은 평안하면은 그냥 말씀의 지식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말씀을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성령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과 환난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성경책은 가만히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을 찾지 않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고 평안하고 만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평안하고 형통하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은 율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이 만사가 다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문제도 좀 문제가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갈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영이 아직 어리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의 사람은 자꾸 약해지고 내 영이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에 대했던 말씀인데 3장 18절 22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바로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영적 말씀이에요. 예, 영적 존재인 말씀. 예, 말씀이 영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있고 불과 같고 생수와 같고 능력과 같은 이 말씀, 이 말씀을 사서 취하여서 부요하게 하고 마음이 심령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이 아니에요. 예, 은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부유하게 만다. 근심, 염려, 걱정, 슬픔, 좌절,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을 다 벗어버리고 부유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요, 이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구하여서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것은 영적 의미는 죄예요. 이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영적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밝아지는 거죠. 이 안약도 말씀이에요. 이 안약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약은 물로 됐고 액체로 됐기 때문에 눈에다가 집어넣으면 눈이 시원하기도 하고 눈의 건조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 귀가 밝아져, 입술에 권세가 생겨.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이지 성경이지만은 이 성경을 성경으로 두면 안 돼요. 절대. 성경으로 많은 지식과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벌거벗은 수치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거벗은 수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말씀도, 어떤 거룩함도, 어떤 선함도, 어떤 거룩한 모양의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이런 얘기. 회개는 거듭나라. 예. 이렇게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죄 문제를 다 처치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연단과 환란이 오는 겁니다. 예. 자, 이 책망과 이 징계는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움직이질 않거든요. 예.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여 이름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이 마귀와 죄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책망과 연단을 받고 환난 받는 그 모습을 벗어야 되잖아요. 예? 벗어야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너의 필연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질병과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너의 필연이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는 길은 나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볼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을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면서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영이에요. 영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영의 연합입니다. 내 영의 연합. 예, 나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육신 안에, 내 육신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영의 성장을 얻게 되어지고요. 귀도 밝아지고 눈도 영적으로 뜨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죠. 한 영이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와요. 이기는 자는 봐요. 우리 안에 심령에 원래 주인 삼았던 마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먹고 마셨을 때 우리 안에 도적이 떠나가야 되겠죠. 이 도적은 죄의 영이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안에 뿌리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내려오는 그 저주, 예, 저주 가운데 묶인 가운데 있던 그 영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지식 갖고 안 되겠죠. 로고스 갖고 안 되겠죠. 율법 스타일 신앙 갖고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에 옮길 때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변화받아요. 영으로 변화받아서 그것을 취하였을 때 내 영은 성장해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미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왜 돕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몰라서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릿속에만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왔던 그 역사하는 영들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고 순종하고 마시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것을 떡으로 이렇게 먹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에 말씀이 영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모토로 해서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비로소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이 되고 양식을 먹었으니까 내 영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의 가문에 싸우는 영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니까 이겼죠. 마귀를 이겼죠. 죄를 이겼죠. 역사하는 영들을 이겼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영의 사람이고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대우를 받으며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는 영적 안목의 눈이 밝아질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영적 귀겠죠. 귀 있는 자는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는 나예요. 나에게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으로 오잖아요. 영적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으로 성장하면은 그것이 어느 때는 계시로 오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영으로 오는 거예요. 시작은 성경책을 들음으로 시작됐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변화. 여러분 안에 심령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알라.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말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기록한 말씀이에요. 기록한 말씀.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책이라 대하면은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책을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책이다.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은 맞아요. 성스러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은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지식이 되므로 영적 눈과 영적 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홀의 사람이고 교양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사랑을 많이 고백함을 통해서 그냥 나는 사랑으로 살아갈 거야, 성령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그런 신앙 속에 빠져서 여러분 마귀에게 놀림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영적 존재의 말씀입니다. 본디 그 속성은 이 기록됐지만은 이 말씀의 본디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염두에 뒀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성장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영적 존재적인 그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안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시간은 많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육체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이 있게 정확하게 깨달은 말씀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서 영도, 육도, 환경도
놀라운 변화가 있는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역사적인 말씀으로 대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저주가 풀어지고 내 병이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처럼 깨닫지 못한 것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지 못한다면은 죽은 말씀이요, 죽은 하나님이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인격이 들어가 있죠. 예? 이거는 영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앞선 거예요. 본디 근본에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말씀이 계셔, 말씀이 계셔,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 성령이 계셔,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고를 우리가 잘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야 돼요. 비록 내가 시작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할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할지어다, 이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움직일지어다, 이 말씀이 빛이 될지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성장하여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모습이 꼭 반드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속성.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속성을 알자. 다 말씀이에요. 첫 번째도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알라. 세 번째는 말씀의 속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말씀의 속성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뵀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니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 그럼 두 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말씀이요 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영인 말씀이 우리가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립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가?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이에요. 영.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영의 말씀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머릿속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멸망하고 망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짐으로 통해서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신 영적인 하나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이 그가라고는 다 말씀이에요. 영인 말씀, 영적인 말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속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빛이 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불이 있고 그 속에 생수가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표적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그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나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변했죠. 빛이 말씀이에요. 영의 빛, 말씀의 영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빛이 있고 불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속에 살리는 영의 모습은 이 영적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물론 환경도 있겠지만은 사람들 안에 빛이 돼 그들에게 전달하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로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작정을 했는데, 이 아무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귀가 막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2000년 전에 깨닫지 못하는 거, 율법자들이.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가 막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습니까? 할렐루야. 깨달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면은 이게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여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열매가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는 영적으로 보는 눈의 깨달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보는 눈의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의 존재가 깨달아진다.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영적 안목, 영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영적 사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말씀은 훌륭하지만은 난 그거로 만족 못한다. 그거는 낮은 단계 신앙, 율법 단계 신앙이에요. 나는 높은 단계 신앙,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을 꾼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낮은 단계에서, 지식 단계에서, 율법 단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의 존재가 깨달아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4절 말씀에 못 깨달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신앙은 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끝이요,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율법은 끝났고 이제 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과 박의 의로, 심령의 의로. 왜냐하면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단계에서, 지식 단계에서, 법 단계에서, 법을 지키는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심령 안으로. 할렐루야. 그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마침이다. 율법은 끝이다. 더 높은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 다 지켜. 나는 요즘에는, 전에는 100가지 지켰는데 요즘에는 한 250까지 지켜. 이 사람의 의예요.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이 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심령이나 삶이나 의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또 사명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 눈이 없으면 말씀의 존재를 모릅니다. 영적 성 속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거나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이게 영의 실체, 복음의 속성의 실체 가운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나갈지라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기도의 열매가 없고, 예배의 열매가 없고, 말씀 공부의 열매가 없고, 작정의 열매가 없고, 금식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그런 사람들은 정체되어서 성장하지 못하여 마귀와의 전쟁에서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속성을 모르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중간은 없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은 사망이고, 율법은 마귀를 못 이기고, 여러분 이 복음은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얻고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22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아주 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의 말씀을 선정을 했어요. 자, 지식의 영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말씀의 빛의 속성. 할렐루야. 이 지식의 영은요, 깨닫게 하는 속성, 말씀의 빛의 속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지식은. 할렐루야. 이 지식의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구하세요. 영적인 지식을 구하면은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말씀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는 것마다 말씀이 달고 말씀이 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거나 들을 때 말씀이 참 달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있죠? 길지 않아서 그렇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밤새는 줄 모르고 말씀이 참 좋다. 어떤 스토리의 소설책보다 아주 뛰어나게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열려진 귀여 열려진 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하는 말씀의 빛에 그 속성을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있어도 말씀의 영을 지각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속성 속까지 가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죄의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못 이겨요. 자기의 의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말씀의 영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말씀의 영과 함께 합시다. 자, 말씀의 영과 나는 함께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되겠다.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의 영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지면은 혹자의 사람들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겠지? 맞습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들에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하지만은 오늘 함께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속성을 알고 말씀이라는 것을 정립한 그 바탕 위에 기도하면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예?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밀려 나가는 거예요. 씻겨 나가는 거예요. 죄의 옷이 빨아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생명은 병들게 되어집니다. 병드는 자가 되어져. 둘 중에 하나예요. 병든 자냐 이기는 자냐. 이거 말씀을 정립하고 박건재가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하나이기 때문에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옷 입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실천에 온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나는 기도하며 늘 내 마음에 갈증이 있죠. 목마르죠. 하지만 길은 똑바로 찾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봐요. 지식으로 목회하고 지식으로 율법으로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의 종들이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복음의 책을 율법 스타일로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영은 따랐어요. 말씀의 영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일지라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뭐겠어요? 영적 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온 천지에 충만한 깨달은 자와 함께하는, 영의 사람과 함께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누가 통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속성이 뭐라고?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나와 끊어놓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이 잘못돼서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천둥소리와도 같고, 할렐루야, 위엄과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말씀의 영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입술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계시록이 보았는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이 붙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왜 수많은 세월 동안 공부하고 지내왔어? 제자 훈련 공부하고 청년 때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청년 시절 다 보내요. 그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과거, 미래, 현재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시작의 서두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다른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큰 능력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